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미현, 최우일 목사입니다. 우리 백송교회는 코로나일 때에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더 뜨거운 중심으로 날마다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백성교회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고난의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월 8일 월요일 저녁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보령 백성수영관에서 가족치유 예배가 있는데요. 가족치유 예배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매년 명절마다 이루어지는 가족치유 예배를 통해 수많은 가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각종 중독, 정신질환 및 불치병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주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제한이 있지만 이번 가족치유 예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하며 온 오프라인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연장, 치유의 연장, 기적의 연장, 백성교회, 백성수양관 온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행복을 위한 깨어짐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나태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내면이 온전히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득화되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훔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성결 타고 사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아멘.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을 위한 깨어짐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안에 특별히 나태함과 게으름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큰 영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 쓰여진 일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마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마귀의 부하들이 제각기 자신들이 수행했던 임무의 결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답니다. 그래서 마귀 하나가 자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을 위해서 사막에 거친 맹수들을 풀어놨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모래 속에서 허옇게 그들의 해골만 굴러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막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마귀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멍청아, 그들의 영혼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부하가 자랑스럽게 또 보고를 합니다. 저는 말이죠, 폭풍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이 탄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었던 대장마귀가 또 원성을 높이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진짜 한심한 놈들만 모였구만. 그들 영혼도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 이 부하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막 들으면서 화를 막 펄펄 내는 대장마귀를 보면서 다른 부하가 시뻘건 눈을 크게 뜨고 말을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의 영혼을 할 수 있는 한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 대장마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부하마귀를 막 칭찬하는 겁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 전략이 참 좋은 전략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와 영적 게으름의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 다 되어서 지옥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큰 영적 도전을 주는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행복을 위한 깨어짐이라는 테마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허상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허상의 깨어짐. 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실속 없는 허상들을 깨뜨리고 확실한 실상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요, 허상이 뭘까요?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일 뿐이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반대로 이 실상이라는 게 뭘까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천국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허상을 쫓다가 파멸에 이를 것이 아니라 실상들을 구하면서 실상을 또한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과 피로 속사람의 실상들을 새롭게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께 부유하다, 너희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 라고 인정을 받는 이런 실상을 손에 쥐고 소유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영원한 천국의 실상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의 박해나 고난 같은 것들도 잘 견디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아집의 깨어짐. 그렇습니다. 아집들이 깨어져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휘둘려지지 않는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들을 과감하게 꺾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사인들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아집보다 강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집과 고집들을 깨뜨리실 때까지, 그리고 본인이 깨뜨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를까요? 망상의 깨어짐. 그렇습니다. 망상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망상이 여러분들 깨어지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 출처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의 출처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이 망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망상들을 인정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뜨리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망상들을 담대하게 대적해야 된다고 또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위선의 깨어짐. 네, 우리 안에 있는 위선,
가식들, 이것이 과감하게 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병든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들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좋은 척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척하는 이런 내 안의 위선들을 과감하게 깨뜨릴 때에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요,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다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다 이게 거룩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깔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성과 중심적 신앙에 빠져서 영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늘상 성과주의적 업적주의적 신앙관에 빠지게 되면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소홀히 하게 되고 나의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위선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은근한 자기 과시적인 또 자기 성취적인 신앙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위선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은 위선의 행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더 나아가 자신의 힘을 과감하게 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오늘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위선을 깨뜨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가식들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구습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습의 깨어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악습들, 과거의 게으른 습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습관들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런 구습들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열매 없는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지만 결실이 없어요. 뭘까요? 열매가 없는 허망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고, 궁극적으로 옛날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영적 감각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방탕과 탐심과 욕심으로 행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지지 않는 여전히 완고한 단단한 나의 구습을 쫓아가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옛사람들을 따르는 구습을 우리가 과감하게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음 중심을 깨뜨리는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견관증들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위한 깨어짐 마지막 시간으로 나태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태의 깨어짐. 이 나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나태와 게으름이 이 시간 과감하게 깨어져서 주님 주시는 영적 부지런함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은혜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선물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그 충만함 그 자체로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일것을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이 증언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사람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과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의 모든 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누구도 다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서요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은요,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요, 우리의 열정을 깨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요,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이다.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구심력 때문이듯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강력히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의 어떤 힘도 깰 수 없다. 우주의 중력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도 증언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또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하면 할수록요,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에 숨은 죄와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와 직면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둠에 거할 때는 도무지 깨닫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어느 순간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 빛에 반응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잖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아, 이것도 죄였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죄였네 라고 하면서 죄가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달은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아세요? 참 안타깝죠.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피상적인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들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종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계속 이런 대립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성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은 뭘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게 되면서 빛의 자리로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체험하면서 더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빛과 은혜의 빛과 성령의 빛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참 교묘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요 절대로 호락호락 내버려주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자기 사람이었거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 빛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을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갈등들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 원하는 나와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원하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때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결연하게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리는 사람은요,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싸움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내서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의지를 죄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의지를 사단에게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따라합시다. 나태함. 그렇습니다. 나태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부단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중도에 탈락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자꾸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탄이 참 교묘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는 순간 사탄 마귀는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한 마음을 쑥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죠. 또 무기력한 인생으로 질질질질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세상에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나중에 해, 다음에 해, 내일 해 라고 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게 해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또한 사탄은요 우리의 이런 나태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한 게으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뒤하게 자꾸 말고 미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으면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함이 없는 믿음의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구습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인 이 나태함과 게으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멋진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으름은요 할 수 있는 일도 하기 싫게 만들잖아요. 또 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또 모르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도 만들죠.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배워야 되죠. 알 때까지 또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게으름은, 나태함은 배우기를 거부하게 만들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 아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이 시간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탤런트를 뛰어넘어서 더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지금 우리 백성교회 전체가 다 이런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읽기를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올 한해 2021년도에 말씀의 대가들이 다 되시고, 너 말씀 증거의 대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들,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안에서 이 게으름을 아주 잘 이용해서 지금도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남에게 자꾸 맡기려고 하잖아요. 나 스스로 안 하면서 그렇게 점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잉여 인간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잉여 인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간을 잉여 인간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태와 게으름의 덫에 딱 걸리는 순간요, 잉여인간같이 가치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무서운 전략에 저와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들을 분별해서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귀한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적 나태,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피곤함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육신의 체력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또 순간적으로 육체적인 피곤을 막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합시다. 이거는요, 일시적인 명현현상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평생 묶고 있었던 죄와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면서 육체를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 육은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느껴지는 이러한 일시적인 명현현상, 잠시 잠깐에 느껴지는 이런 명현현상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여기셔서 끝까지 부단하게 포기하지 말고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곤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또 승리하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들도 우리가 좀 감수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수고하면서 그다음에 희생한 일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안목이 심어질 때까지 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면서 또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영적 리더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의 편안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영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잠시 잠깐 육의 욕심들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평안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평탄한 길을 찾아서 더 깊은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일 뿐이다.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나태와 게으름은 우리의 기회를 말살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해한다. 나태와 게으름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죽음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살해하는 악한 게으름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을요, 우리의 영혼에 치명타를 입히는 악한 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꾸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또 잠언 21장 25절의 말씀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무서우냐면 자기가 해낼 일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게으름과 나태를 경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는 나태함을 좋지 못한 성격이나 또 나태함을 마치 바람직하지 못한 느려터진 삶의 스타일 정도로 단순하게 그냥 치부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죄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김남준 목사가 게으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있어서 게으름은 너무나 은밀하면서도 큰 대적입니다. 그것은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며 영적인 불결함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 게으름이 얼마나 큰 대적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우리 기도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녹슬어 없어진 인생보다 달 없어진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을 버리고 게으름을 과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태함이 만드는 모든 죄가 무엇인지, 또 나태함이 왜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태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태함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죄이라는 거예요. 죄, 악한 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준비하면서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이 하베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며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니며 산다라 그랬어요. 와,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온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서 시간을 막 허비하는 것은요 단지 내 시간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누구의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를 아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다짐은요 사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아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하지요. 세상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시간 절약하면서 시간을 막 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들을 막 다지고 또 연마하면서 힘쓰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참 알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월을 쉽게 허비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로지 육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열심히 살아가죠. 부족한 스펙을 좀 더 쌓기 위해서, 지식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질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다들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다고, 허무하다고, 내가 이것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부단히 살아왔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후회 막급한 삶을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는 그들의 영혼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들을 너무나 자기 멋대로 막 낭비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를 향하여 일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현대인은 무슨 일이든 그것을 재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시간을 손해봤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시간을 유익하게 쓰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족속들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바로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욜로족.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현재를 충분히 즐기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준비나 타인을 위한 희생 대신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어떤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욜로족들에게는 한 달 월급을 취미생활에 몽땅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대신에 세계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것들을 그리 아까워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소비 성향은 다소 도전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지요. 반면에 여러분, 욜로족과는 정반대로 인생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시하는 코스파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코스파족, 이게 원래는 코스트 퍼포먼스라는 단어인데요, 일본 발음을 차용을 했던 단어래요. 예를 들면 이거죠. 코스트 퍼포먼스,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파라는 말이 생겼다는 게 좀 웃긴 말인데, 뭘까요? 먹는 것 하나에도 효율을 중시하고 저렴한 가격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 소비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이 코스파족들은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일일이 따진다는 겁니다. 주부들이 좀 생활비를 아끼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생활 방식의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뭐 업소용, 증정 상품, 세트 상품 등 양이 많거나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큰 매력을 느끼고 대량 구입을 하는데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세일 기간까지 아주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는 일종의 어떤 생활 패턴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소한의 돈으로 만족을 누리는 인생에 자기의 가치를 두는 거죠. 네, 이것도 가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성향들과 자기 스타일대로 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알아서 빼앗는 악한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인데요, 곧 질적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의미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죠, 카이로스가.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영적으로 잘 캐치해서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또한 아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는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단어예요.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라는 뜻으로, 즉 사탄에게 빼앗던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되찾아온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물질 낭비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대로 바치게 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세월을 허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놔두는 소극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저당 잡힌 시간들을 되찾아오지 못하고 사탄이 마구마구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휘젓도록 방치해두는 죄란 말이에요. 방치해두는 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준비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인 이 시간이라는 것, 시간, 세월, 이거를 최대치로 활용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태함으로부터 깨어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시간, 물질, 세월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유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고민이죠. 그리고 부지런하지만 정확하게 빠르지만 놓치는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바르고 정확한 것이 더 우선적인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의 열심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과연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이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나태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는 악한 죄라는 겁니다. 이 나태함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는 악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허물을 몰아내고 행복한 열정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열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만 내면 다 선이고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의 의의가 앞선 열심이 된다면 아닌 것이죠.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열정을 다하여서 발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커녕 자꾸 내가 드러나는 그런 자칫 영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상태, 또 혹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마치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이 열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열심이다? 여러분,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초점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부지런함과 나태함의 차이는요, 바쁘게 움직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학생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안 하고 매일마다 집 청소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뭘까요? 지혜로운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하고 열심히 요리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분별이 되셔야 돼요. 사업가가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뛰지 않고 열심히 집안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다? 이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방바닥에 누워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게으르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한 것은 뭘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반대로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찾아서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헬라어에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해야 될 일들에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와, 멋있는 단어죠? 해야 될 일들에 뜨겁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하는 것, 그죠? 이게 부지런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해야 될 일들을 열정을 다하여 뜨겁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또 왜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 사명에 충실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 확실한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부름받은 사명, 맡겨진 심부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그리고 나라의 특별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특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제자는 바로 사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을 잘하는 자가요, 주님 나라 가는 날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알아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방향에 초점을 바로 맞추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TV 명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다. 참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면서요,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야,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죠. 달란트를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왜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김없이 써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여기서 책망받은 하인이 누구였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망각한 삶을 살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끝은 파멸과 저주와 멸망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과 희생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제자를 둔 이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 때문에 그 제자는 정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맴돌았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퇴보하는 어리석은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스승이요, 다음과 같은 말로 제자를 가르쳤고 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걷는 것보다 서는 것이 편하다. 서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편하며, 누워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편하다. 그러나 그 이상 더 편하려면 죽어. 이 말을 외우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죠. 희생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너무나도 나가기 싫어하고 또 힘들고 뿌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땀 흘리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방 없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과 지혜가 있다 해도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성실한 사람을 원하시고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이 나태함이 깨져야 되는데요, 이 나태는요, 하나님 닮아가기를 거절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던 그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참다운 행복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탄은요, 그냥 두겠어요? 집요하게 방해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들에 여러 가지 함정과 장애물들을 다 설치해 놓고요, 빠지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어요. 이럴 때 이 나태함이라는 것,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아주 효율적으로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죠. 이 게으름과 나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악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욕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한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전심전력 하시기를 바라고, 또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해서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탐닉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빛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으름이 물러가게 되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태함의 속성들이 일거에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게으름은요, 우리의 육의 풍요를 가로막지만요, 영의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이 증언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놀라운 깊은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쉽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끊임없는 이 육적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단히 영적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부단히 몰아내고 깨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들을 계속 내어드리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태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들을 묶어서 생각을 묶어서 자꾸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무기력함으로 푹 빠지게 만들고요, 뭔가 깨어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뭐예요? 자꾸 핑계댄다는 거예요. 뭔가 길로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길에 사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핑계가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무기력감도요, 두려움도요, 모두 다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제압해 놓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들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기력감과 두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믿음의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비례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어떤 대가일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불한 대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레 겁먹지 맙시다. 지레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믿음의 한 발 한 발을 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당신의 형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어 계십니다.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연약함에, 때로는 우리의 강력한 죄성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선봉에 서서 함께 싸워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증언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활짝 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나태함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닮아가기를 거절하는 악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름은요, 우리의 믿음의 길들에 강력한 올무가 돼서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끔찍하고 치명적인 악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태로부터 시작되는 악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내고 승리의 깃발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들을 들어가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깨뜨려가면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깨뜨림의 승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로부터 벗어난 사람은요, 초점 맞는 열심이 생겨요. 그리고 초점 맞는 부지런함이 생겨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부지런함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게으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태를 깨고 부지런함을 지속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태를 깨고 부지런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제껏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 섬김을 지속했던 자들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섬길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여러분들의 열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잊어버리지로 번역된 에필라데스다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다, 무관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간과하는 법이 없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 기억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까지?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피조물들에 집중하려고 계세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위는 디아코논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섬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열심은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이 결코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열심들, 타인을 위한 열심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태를 깨고 부지런함을 지속하는 자들은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확실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주고자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하여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함으로 번역된 스푸덴이라는 헬라어는요, 열심, 근면, 노력, 수고 등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저자는요, 신앙의 성장이 정체돼서 혹시라도 배교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행할 것을 강하게 다시 한번 독려하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게 뭐 어떤 소망일까요? 최후 구원에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이 땅에서의 그런 구원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 최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 이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풍성함에서 이 풍성함이라 번역된 플레로포리안이라는 단어는요, 양이 많다, 풍성하다, 양이 많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고 넘치는 확신. 와, 확신도 완전하고 넘치는 확신. 그래서 나태에서 깨어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해서 끝에 해당하는 텔루스라는 단어는 결국에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마지막 생명 다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소망을 붙들고 살다가 천국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방해하는 나태를 깨뜨리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태를 깨고 부지런함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붙드는 견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를 깨고 부지런함을 지속하는 자들은요, 약속된 축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12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이 순탄한 삶을 산 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결과 물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결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피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실함, 의지를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마크로디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내, 확고, 불변을 의미합니다. 즉 약속된 축복을 받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인내로 무장한 성도는요, 지금 당장 약속된 축복이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사그러뜨리질 않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불신을 이겨내겠죠. 인내로서 마음의 요동함을 잠재울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성실한 믿음과 인내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 안에 불일듯 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의심의 파도들을 잠재우고 열심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행복을 위한 깨어짐, 마지막 시간으로 나태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태는요 단순히 성향이나 기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다.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잘못된 열심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태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악한 죄다. 기억합시다. 두 번째, 나태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악한 죄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태는 하나님 닮아가기를 거절하는 악한 죄다. 이러한 나태와 게으름이 만드는 악한 죄를 버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특별히 나태를 깨고 부지런함을 지속한 자들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리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확실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와,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어서 무능력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삶으로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계략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부지런함과 열심을 내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